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듣겠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붙잡혀지고 각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성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수첩 본문을 한번 같이 보면서 그대에게 닥쳐온 이 위기를 막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요한복음 21장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주님은 아시는 거죠. 베드로도 알 정도인데 베드로도 주님이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아시는데 아시는데 찾아오셨어요. 제가 나를 배신했잖아요.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해서 간 애를 찾아가서 찾아가는 자체가 뭐예요? 아신다는 거잖아요. 아시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또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을.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는데 똑같은 대답을 했죠. 베드로도.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것도 똑같이 또 얘기하세요. 이만큼 또 이 후대에 대한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제목이 후대 위기를 막는 전도자였잖아요. 기도처요. 우리 지금 태영아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21장.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 후대에 위기가 왔어요. 후대에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겠죠. 이걸 단어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정말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것을 봤다면 기도하겠죠. 모이겠죠. 합심해서 기도하겠죠. 그 부모로서 이 후대에 위기가 왔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게벳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게벳이 위기가 와서는 벌써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이 노예된 여기서 해방시킬 그 언약을 붙잡고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모세를 잉태하고 모세를
그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기까지, 젖을 떼기까지 그 요게벳이 이 상황을 알고 기도했겠죠. 그럼 젖을 뗄 때까지 요게벳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달랐겠죠. 우리의 평범한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아주 긴박한 기도가 됐겠죠. 근데 지금 이 시대도 후대가 위기에 와 있다. 오늘 저는 기도 수업 하다가 조금 마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론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만 이 시대 위기가 아닙니다. 후대에게 다가올 미래 위기를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행인 사실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위로가 되는데, 그것도 우리는 감지도 못해요. 시간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 지금 후대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정말 붙잡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야겠다, 어떻게 해보자, 우리가 힘을 키워보자 보다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를 맞은 이 후대, 미래, 나 한 사람의 기도지만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할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는 이 대지를 한번 쭉 볼게요. 첫 번째 기회. 어떤 첫 번째 기회일까요? 이 복음을 받을 첫 번째 기회. 이 마지막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는 태영아 부모 소련의 1회 때 주셨던 메시지예요. 첫 번째 기회. 지금 이 아이는 몰라요. 태어날 때 뭘 알겠습니까? 근데 부모를 만난 거잖아요. 근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복음 가진 부모를 만난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저희 자녀들하고 예배할 때 늘 아이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엄마 아빠보다는 훨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인도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20살이 돼가지고 들어간 거 다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나도 모르게 살다가 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알고 보니 이미 거기에 물들어 있고 젖어 있고 오염돼 있고,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것이다 지금 엄마 아빠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복음 가진 부모를 만나고 태중에서부터 예배를 알고 복음을 배우고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메시지 들어가면서 너희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엄마 아빠에게도 물론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너희들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태중에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품고 있는 그 아이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복음 운동을 저 태에서부터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품에 안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으로 자녀를 양육하셔야 돼요. 열심히 부모로서 당연히 그건 해야 되지만 이 시대에 후대의 미래의 위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위기 시대를 막을 후대를 하나님 내게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음을 그 아이에 심어야 된다. 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지난주 우리 학원 복음화 마지막 과에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뭘 심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해요. 지금 태양과 사역입니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오형임이 돼 있어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금방 들어와. 쑥쑥 들어와 버려요. 체질이 돼버렸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복음과 복음의 누림 또 지극히 선한 거 이게 참 잘 안 들어와져요. 왜냐하면 이미 굳어져 있어요. 나 중심적인 게 굳어져 있다. 다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뭐 세상 돈으로 뭐 다 될 것 같지. 뭐. 돈을 벌면 다 되는 줄 알고 어린 아이들한테 그런 걸 만들어요. 다 연예인을 꿈꾸잖아요. 보는 게 그것뿐이 없어. TV에서 다 연예인이니까. 얼마나 수천 명의 아이들이 연습생으로 남아있는 줄 아세요? 그 중에 몇 명이, 그러면 몇 명이 그렇게 될까요? 걔네들은
뭔가 영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뜨고 있는 뭐 방탄소년단이 지금 뭐 빌보드 차트 뭐 미국에서도 막 그냥 알아주는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이 다 영적으로요 뭔가 민감한 뭔가에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뭔가를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요. 그 어린애들이 영적으로는요. 근데 눈에 보이는 데는 그렇게 막 화려한 그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 같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근데 청소년들이 보는 게 그것뿐이 없다 보니까 예능 프로, 뭐 TV 프로 다 연예인의 꿈이야. 옛날 TV 많이 안 보고 이럴 때는 우리들은 뭐 대통령, 과학자 뭐 이런 거 보게 되죠. 호떡 아저씨, 그건 아니겠지만 호떡 굽는 아저씨 되고 싶은 사람이. 근데 요즘에는 호떡만 제대로 잘 구워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런 꿈을 안고 참 연예인이야. 그냥 노래방에서 코인 노래방 뭐 계속 노래만 불러대니까 뭐 TV에서도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가 한국 사람이 노래는 잘 부르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근데 이제 세상 아이들이 하는 그런 춤들이 저는 제가 볼 때 그 춤들이요 아이돌들이 추는 춤들이 다 그 무속인들이 그 구탈 때 추는 그런 춤 같아요. 다 귀신 앞에 막 그런 춤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춤이잖아요. 저희 막내 아들이 얘가 음악성도 있고 몸도 비교적 잘 움직여요. 제가 볼 땐 야, 얘 진짜 뭐 그런 쪽으로 가면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잘 움직여요. 그 아이들이 추는 춤을 근데 제가 그 기미만 보이면 싹을 잘라버리죠. 제가 아빠는 그런 거 원치 않아. 아빠는 너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고 너가 찬양할 때 아빠가 힘을 얻어. 너는 하나님께 찬양 사역자죠. 아빠 화려한 거 원치 않아. 돈 많이 버는 거 나 아빠 원치 않아. 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샀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기능을 주셨으니까. 근데 그런데도 계속 들어오는 세상의 문화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막 들어와요. 친구들하고 하면 전부 그 판이니까. 그 친구들 중에서 다 뛰어나요. 지금 뭐 소년소녀 합창단 그 안양에서 소년소녀 합창단에도 다녔었는데 그 안양 소년소녀 합창단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합창단이더라고요. 막 세계 대회에서도 우승한 적이 있고요. 거기서도 아이가 뽑혀가지고 막 독창하고 막 이랬어요. 거기서도.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접고 공부가 안 돼요. 행사 쫓아다니고 막 3.1절, 광복절 행사에 또 나가서 막 노래 부르고 6.25 행사 또 나가서 또 노래 부르고 야 네가 진짜 네 꿈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2년은 네가 이제 잘 접했으니까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싶은 공부가 어디 있어요, 그죠? 제가 또 실수했네요. 그 아이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공부. 근데 이제 뭐 작곡을 하고 싶어 하니까 야 그 작곡을 하려면 너 작곡과 들어가려면 지방대학 가지 않을 거면 네가 요 근처 어디 가려면 너 공부 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2년 했으니까 그만하고 공부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뭘 할 것 같아요. 애들이 와가지고 좀 이렇게 뭐 할 것 같을 정도로 애가 노래도 좀 곧자라고 몸도 자식 자랑하네 그죠? 또 지는 애 안경이 아니야 혹시 또 이거 또 나 혼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참 부모 노래는 다 천재니까 자녀들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기능을 그렇게 쓰지 마라. 너무 이상하게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무속인한테 무속인이 춤추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안 하죠 걔한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들어가는 첫 번째 기회인데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애들한테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부모가 분별을 시켜줘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딱 뭐 끙끙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막 율법적으로 치라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거는 얘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본다, 가족들하고 영화를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줘야죠. 이게 무슨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고.
영화 한 편 보고 이제 나오면서 우리 그분께서 얘기를 시작하죠. 오늘 봤던 그 장면 중에 뭐 이렇게 프리미어에서 뭐 뉴에이지 뭐 이런 뭐 있지 않냐 그러면 이제 애들이 또 막 이래. 또 시작이다 이거죠. 그냥 영화 보고 있는데 뭘 또 얘기를. 그리고 우리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듣든 안 듣든 얘기를 해줘. 그래 이 아이들이 분별이 되죠. 어느 날은 지들이 얘기하더라고. 엄마 오늘 그거 보이더라? 그거 봤어? 뭐 우리가 못 봤는데 걔네들은 보고 막 얘기하더라고. 어쨌든 잔소리 하는 것이 들어가긴 들어가나 보다 싶었는데 먼저 복음을 심어주셔야죠. 이게 첫 번째 기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 아이들에게도 기회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혹시 내 자녀는 다 컸다면 교회 렘넌트들을 붙잡고 하셔야 돼요. 교회 학교로 들어가세요. 태영아부는 권사님들이 가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가셔서 애기 엄마들하고 막 뒹굴어주고 아이도 봐주시고, 물론 은혜 받아야 되겠지만 엄마들이 은혜 받도록 여러분이 아이도 좀 봐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 첫 번째 기회를 맞이한 렘넌트, 또 이 기회를 가진 분이 뭘 먼저 심어야 될 것이냐? 복음을 먼저 심어야 될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기회. 어떤 마지막 기회가 돼야 되냐면 이 복음을 체험하는 마지막 기회가 돼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게 전달되어준 이 복음의 축복이 전달돼요. 내게 안 온 것이 결코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앵무새처럼 말하는 거에 불과해요. 사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사역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역이 되려면 여러분이 복음 중심, 여러분이 복음 체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 영원한 기회, 그 축복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 그걸 아는 자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습니다.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거기는 위협한다고 해서 그 모임에 안 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저는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지켰던 그분들 참 존경하고 너무나 대단해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누가 여기 오라고 얘기도 안 하고 뭐 하는데도 여러분 아무런 제재도 없는데도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오셨잖아요. 뭐 이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 한국에 왔는데 신앙생활이 안 된대요. 그 북한에서 막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밤새 기도를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입을 뒤집어 쓴 순간 그 다음날 눈이 떠지더래요. 잔 거지 뭐 이불 속에서 그냥.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뭔가 막 쫓기고 막 우리를 핍박하고 막 이럴 때 막 더 기도되고 그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배가 따뜻해지고 이제 아랫목이 뜨끈뜨끈해지니까 잠이 오게 돼요. 여러분이 참 위대하신 분이세요. 저는 그분들보다. 네? 누가 뭐라 안 하는데도 핵심에 자꾸 오시잖아요. 오셔서 누가 뭐라 안 해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들이세요. 아, 네? 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는 거죠? 계산하는 사람은 안 와요. 근데 본당에서 얘기하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본당에 다 들어가. 여기하고 본당 가는데도 한 100m 걸려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 제가 이제 한번 좀 우리 그쪽 본당 어디에다가 좀 이 세미나 한번 이 전도학교 옮기자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 오는데도 낙오해. 낙오가 뭔지 아세요? 군장 메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는 게 낙오예요. 군대에서. 군대 얘기하면 싫어하시지? 낙오한다니까 이 100m도 참 신기해, 그죠? 우리 옛날에 월화집회 할 때는 막 차 끌고 울산, 막 부산 막 다녔는데 요즘에는 동네 근처에도 낙오해. 이게 복음이 누려지는 건지 아니면 내 체질이 이상해진 건지
지역 집회 가도 지방 간다 그러면 힘들어. 부담이 될 뻔해. 지역 집회 부담이 부산에 산다 그러면 안 가요. 저는 그 다음 사역을 해야 되나.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은 사역 그 다음에 계속 잡혔는데 부산 갔다 오면 그 사역을 못해요. 그럼 이제 흐름이 끊기잖아요. 영적인 건 흐름이 있네. 이제 메시지 이제 누가 저 뭐야 칠판 찍어가지고 올린 건가, 녹취해 놓은 건가 좀 모르겠어요. 회개합니다.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됐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태영아 시기에, 예? 태영아 시기에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모였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더 아멘 사랑할 줄 믿습니다.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예, 저쪽에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옥계지까지 하여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산을 등반하듯이 오셔야 돼요. 5층까지 걸어 올라가세요. 한번 주여 이러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좀 격길로 가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가죠. 예배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포럼을 한 적이 있는데 예배 드리러 가죠. 가서 딱 앉아서 딱 묵상기도부터 쫙 해서 축도까지 예배가 드려지죠.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배는 그 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는 거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그 모든 게 예배니까요. 내 체질과 관계 있어요. 내 마음 중심과 관계 있는 겁니다. 예배 준비가 엉망이야. 근데 거기 앉았어. 생각은 딴 데가 있어. 막.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온전히 바라봐지지가 않죠. 예배를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아이들한테는 헌금을 미리 준비시키고 그게 다 예배를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록펠러가 예배 전 부모가 30분 전에 가서 뭐 그 유언이었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내 이 심령을 옥토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전도학교에 오시는데 이 전도학교를 생각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기 앉아서 이제 여러분이 명강의를 들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죠. 나에게 주신 이 기회, 첫 번째 기회. 저는 저희 자녀의 그 자녀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할 것이냐 이것도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요. 하려고. 아이를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할 것이냐.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받은 당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육아를 하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육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 자녀들과.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 창세기 3장에 나오면 우악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죠. 언약을 전달했다가 칼이 나왔다가 막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니까 애들이 헷갈려요. 그랬잖아. 잘 안 들어 말씀. 막 혼내키면서 예배했지. 어렸을 때. 막 자꾸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마. 예배 드려야지. 왜 자꾸 움직여. 막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자꾸 하죠. 저도 모르게. 예배가 애들이 막 인상 찌그러게 앉아있어. 눈이 막 이렇게 째져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조금으로써 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다락방 하듯이 한다. 자녀들이 꼭 귀찮더라도 찾아가가지고 다락방도 다 하잖아. 일주일에 한 번. 조부모님들 하셔야 돼요. 물론 요즘에 엄마들이 아예 조부모님을 집에 아예 들여놓고 있죠. 애 봐달라고. 다 일하신다고. 근데 어찌됐건 언약 전달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조부모가 되면 이 부모보다는 기대감이 확실히 이제 멀죠. 그러니까 사랑스러워요. 얘가 어떻게 될 건가 별로 엄마들이 그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주 양육자는 어머니인 거예요. 언약 전달자는. 근데 조부모는 도와주는, 동력하는 자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언약 전달하기가 훨씬 편안하죠.
여러분도 여러분 할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손을 얹고 여러분의 할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어땠던 것 같아요? 좋기만 하시죠, 할머니가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당대 때는 막 애들 혼내킬 때 혼내키고 또 막 복음 전할 때 유빈아 그러면서 이렇게 다가가고 애들이 무서워 무슨 호러물도 아니고 막 혼내킬 때 언제 와 유빈아 이러면서 기도해 줄게 막 이 자체가 얼마나 참 그러니까 이게 당대 언약 전달하는 것이 참 아이들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주신 이 기회,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이 첫 번째 마지막 영원한 이 기회를 여러분이 축복으로 내 것으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먹여야 되겠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냈다는 게 뭐냐? 여러분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래요. 아니 답을 내라 그러면 되는데 완전 답이란 또 뭘까요? 여러분 한 달간 숙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있는가?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이 옛것 이것을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가 그리스도로 이 복음으로 발판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숨겨 있었구나 라고 이것이 발견될 정도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빨리 그렇게 답을 내고 발판으로 삼아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신기하게 그 과거 것이 와가지고 저를 발목을 잡아요. 오늘 내가 왜 힘든 줄 아세요? 과거에 여러분 속에 들어갔던 그것이 오늘 계속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먼저 심고 복음 안에서의 그 체험 이것이 먼저 되도록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죠. 여러분이 그 언약 안에서 시작을 바로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 중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어린 양을 먹이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정 이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담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돼요. 이때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는데 지난주 우리 핵심 때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적인 치유가 언제 일어나냐?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출 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 치유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과 생각이 딱 단단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제게 딱 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말씀의 검으로 딱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생각과 마음이 계속 혼란스러워요. 상황에 따라서. 세상은 강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담겨 있으면 여러분의 일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천명, 사명, 소명이 안 담겨 있으면 이 마음과 생각이 계속 요동치는 겁니다. 불안해요. 마음과 생각이 불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 핵심 때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목사님이 마음은 몸을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집니다. 낙심하면 이상하게 감기도 여러분 그 감기라는 게요. 감기 바이러스가 항상 이 코에 우리가 숨을 쉴 때 코에 특히 더 바이러스가 많이 있대요. 근데 이 감기 바이러스가 늘 있는데 이게
내가 리듬이 깨져버리면 그게 확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암은요, 우리 몸에 있는데 내가 리듬이 깨져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될 때 그 암세포가 확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다, 영적인 치유를 가지고 내가 담대하게 서 있다, 그게 내 몸을 살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하나의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 세안을 하시면서 물을, 흐르는 물에 이 코를 씻어내는 것도 굉장히 좋대요. 코를 들어 마셔서 하고 뱉어내시고. 왜냐하면 이 코 안에 그 세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씻어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렇게 코에다가 집어넣고 양쪽으로 흐르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마다 세안을 하면서 그 흐르는 물에 3번, 4번씩 들어 마셨다 뱉어내고 코로.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많이 나와요. 매일 하니까 안 하는데 제가 어느 날 못하고 그 다음날 할 때는 정말 많은 게 나와요. 까만 것도 나오고 코에 그 코털에 묻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리듬을 딱 잃어버리면 그게 활동을 확 한다고요. 그게 뭐와 관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과 관계 있어요.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탁 잡아준다고요. 담대해져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강하고 담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은 너는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묵상되고 있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확신이 오니까 담대해져요.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내일 어떻게 가요? 내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냐고요?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일을 허락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내가 담을 때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마음과 생각이 살아날 때 뭐가 안 돼 있냐면 이 영적인 상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다 살아나는데 영적인 상태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이 영적인 시스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호와의 앞에 그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그 축복의 시간이 그에게 약하거나 없거나 그럴 겁니다.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쌓으셔야 되고 현장에 이 시스템을 쌓아놔야 되고요. 현장 시스템이라 하면 20가지 전략이죠. 20가지 전략 속에 전도학교가 있잖아요. 이태영아 전도학교가 현장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전, 그게 다 예배 들어가는 그 성전, 그 모든 게 현장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받고 돌아오는 거죠. 이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요. 캠프를. 교회가 없어요. 제가 하나 딱 느낀 거. 베트남이 왜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냐? 예배가 없어요. 예배할 시스템이 없어요. 나라 전체가 다 불교. 우상 앞에 절하고 귀신에게 불러들이면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3오늘 3타임 이게 다 뭐예요? 이거 해야 제자가 되고 이거 하면 제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말자고요. 우리가 했어? 3오늘?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요. 이게 뭐냐면 내 개인의 영적인 시스템을 세워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사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 3타임 못할 수 있어요. 너무 바쁘면. 여러분 바쁘면요 생각이 안 되니까 전도자의 삶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바쁘면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러니 시작할 때 기도해야죠. 아침에 밤 들어와서 딱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시면 되죠. 뭐 무릎 꿇고 막 교회에 가서 막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요. 마음과 생각에 살면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어디를 향해 우리는 가나요?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시공간이 없으세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을 또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고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영원이에요. 오늘이 영원합니다. 처음과 시작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계신 자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오늘 내 과거에 대한 답을 내고 오늘 미래에 대해 다가올 그 응답과 비전을 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부모가 갖고 있으셔야죠. 그 속에서 내가 지금 육아를 하는 거예요. 뭘 전달해야 되겠어요? 복음 말고는 전할 게 없는 거예요. 끝은 여기를 향해 이제 우리는 가잖아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 복음 전달하는 이 응답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어떤 시스템이냐? 가정 예배 시작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태영아 사역을 하면서 1천만 제자가 1천만 부모가 돼서 가정에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이 제 사역의 방향이에요. 좀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언약 전달하는 부모로 서야 된다. 돌아다니는 건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유목사님도 뭐 요즘에 또 얘기하시대요. 유목사님을 그리스도라고 자꾸 말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난번 메일을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님 이제 지금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죠.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유목사님한테 이제 그만 좀 숨어 계시지 마시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시라고 이러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남편하고 같아요. 그분이 남편하고 한 10년 전에 남편이 하는 말, 이 사람이 집회 다니고 뭐 한다고 밥을 안 해준다면서 맨날 애들 라면 끓여 먹고 있고 목사님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좀 얘기 좀 해주시라. 이 목사님은 뭘 말을 하겠어요 그 앞에. 그래서 왜 밥을 안 해주셨습니까? 밥도 좀 해주시지 그랬다고요. 씩 웃으셨대. 근데 가는 남편을 따로 불러들여서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여러분도 그런 상태면 밥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갈급하게 좀 쫓아다니는 상황이니까 도와줘야 되니까 갈급해 지금.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예? 여러분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요. 그 불신자 남편이 동력자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불신자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거 가지고 헌금하시고 예배 생활하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하잖아. 불신자라도 하나님 붙여주신 거라니까 이거 배우자를. 왜 자꾸 언약으로 선을 끄으세요. 너는 불신자, 나는 뭐 언약 잡은 사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가지고 불신족 믿으면 천국 왜 선을 꺼요 그렇게. 이 사람이 언젠가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가 반감을 시켰다니까 막. 우리가 다 지옥 가는 거 같아요. 그 불신자 뭐라는지 아세요? 난 지옥 간다면서 뭐 이런 데니까요.
우리가 미리 선을 긋고 막 자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 붙여준 동력자예요. 내가 전도운동을 하라고 잘해줘야죠. 사랑하고 안아주고 돈 많이 벌어와 막 이러면서 밥 잘해주고. 그리고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집에서 남편도 전도 대상자죠. 가정 선교사로 그 가정에 파송한 건데 왜 그 사명 감당 안 하고 자꾸 바깥으로 도냐고요. 가정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 집에 자녀를 주셨어요. 렘넌트 선교사로 보내주는데 왜 그 렘넌트는 안 보이고 엄한 렘넌트는 없지. 왜 자꾸 바깥에 있는 렘넌트만 보고 24시간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렘넌트를 못 보냐고요. 그래 그렇게 돼가지고 자녀들은 다 불신자야. 남편도 불신자, 자녀도 불신자.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물론 그 신자 되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겠죠, 그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나 내가 내 행실이 복음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걸 보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제가 복음 말고 행위를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복음 받았습니다. 밥 먹잖아. 여러분 복음 받았다고 밥 안 드세요? 복음 받았으니까 밥 필요 없지.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그쵸? 본인은 잘 드시면서 왜 유독 여자분들이 제일 맛있는 밥이 뭐게요? 그러니까 말이야.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이냐면 남이 해주는 밥. 그게 제일 맛있어. 왜냐하면 내가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갖다 주고 치워주고. 근데 이건 아무리 맛있어도 내가 했기 때문에 힘들어. 내가 또 다 설거지까지 해야 되니까. 그럼 좀 남자가 좀 설거지 좀 도와주면 되잖아. 그죠? 근데 인간들이 돕질 않아. 그래서 문제죠. 식기세척기를 하나 사달라 하세요. 그래서 집어넣고 돌려 그냥 막 편하잖아 요즘에. 그래도 힘들지 그죠? 할 건 있잖아. 식기세척기 한다고 끝나나? 그걸 빼가지고 또 뭐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 피곤하고 힘들거든. 근데 그게 내가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삶이.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율법 있는 자로 생활하는 것은 율법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도구가 된다면 내가 그걸 위해서 충분히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 때문에 다 양보 못해. 어떤 사람들은 다 내가 해야 돼요. 다 내가. 그건 제가 볼 땐 어느 날 하나님한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때리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사역을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그게 행복할까요? 그렇게 해도 일평생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가야지 왜 자꾸 자기만 그렇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할까요? 그것도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나야 나. 복음 안에서도 나가 있어요. 그 분별 잘 하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거 해놓고는 전부 나야. 별로 그런 사람하고는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도. 전부 자기야. 그래서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 메시지는 완전 복음인데 우와 나와서 얘기하는 건 지중심이야. 다 지가 잘났다 그러고. 그래서 참 슬프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삶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 돌보셔야 돼요. 가정도요. 가정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영적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가 진짜 다 안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혼자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여러분 혼자 찬양하세요. 눈 감고 보시고요. 여러분이 단을 쌓으세요. 반드시 언약이 맞다면 회복되게 돼 있고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가게 돼 있고 남편에게도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우리 학원복음화 오늘 주신 것처럼 이 후대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 후대의 위기를 막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가 우리 갈급해가지고 우리 치유받기 바쁘다고 지금 그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다락방 시작해야 될까요? 맨날 시작이야. 다락방은 아직 시작이라면서 본론에도 안 왔다고. 본론이 뭘까요? 여러분이 제자로 딱 서 있는 게 본론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맨날 서론 인생을 살면 안 되죠. 맨날 서론이야.
이것만 계속 그냥 듣긴 듣는데 실천이 안 돼요. 네. 여러분 단을 쌓으시면 돼요. 이제 돌아가셔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론에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세우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게 돼 있고요. 이 세계복음화, 이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이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이 태영아 전도학교가 20년을 여기서 계속 하고 있는데 한 5-6분의 임원들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만 이게 지금 계속 되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헌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이유가 알게 돼 있어요. 이 전도학교가 어떤 전도학교인지. 내가 뭐든지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을 향해 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세요. 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럼 들리게 돼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이요. 어디에 치우치지도 않아요. 이 말씀은. 말씀이 나를 딱 세우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잡고 있는 여러분의 과거가 답이 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을 축복하셔야죠. 자, 아침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마다 기도하라 이거 하거든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한참 돼 있잖아요. 성경은 너희를 거기다가 대용인 이름을 넣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대용아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용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 항상 기뻐할 걸 묵상해 보니까 기뻐할 게 별로 없어요. 복음 말고는 항상 기뻐할 게 없어요. 이 복음 구원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감사하죠. 찡그렸던 것이 평안해져요. 이 언약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 왜 범사에 감사할까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나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것뿐이 없어요. 감사라는 말은 뭐예요? 응답이 왔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주신 말씀을 성취할 줄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엎드려 기도하는데 거기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막 주문처럼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는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쭉 하잖아요. 그죠? 예, 이 구원을 생각하면 한 기뻐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게 구원이면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긴 잠깐 사명 감당하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요.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33살에 왔던 누구 토마스 누구 계시더라고요. 이름도 잘 죄송합니다만 33살에 돌아가셨어. 의과대학 졸업하고 한국에 왔다니까요. 거기서 그 무수한 사람들이 야 네가 의과대학 졸업했으니까 여기서 병원 해가지고 돈 많이 벌으면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가려고 하냐. 근데 그 사람 속엔 조선이라는 그 단어가요. 그 속에서 꿈틀대는데 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33살에 결혼도 안 하고 죽었다니까요. 순교를 했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을 갔던 사람들. 여러분 그 여정을 가셔야 돼요. 여러 가지 막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래서 이 후대라는 거 딱 붙잡고 이 위기 시대를 우리가 뭘 할지 못할지라도 이 후대에 닥친 이 위기를 막는 기도의 파수꾼을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늘 이 축복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원한 이 마지막 이 기회를 정말 축복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태영아 전도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감당케 하셔서 후대에게 닥친 위기를 막는 전도자들과 부모로 다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